멸망 그러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기 전에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야 될 것들을 좀 고백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또 얼굴 보니까 오늘 찬양팀 또 찬양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알게 모르게 이렇게 고등부 섬겨주는 우리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묵묵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들었던 마음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엎드려 찬양을 하다가 회개하는 마음들을 주셨어요. 어떤 것들이냐면, 또 이렇게 고등부를 담당하는 목사로서 말씀을 잘 준비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매일매일 성심성의로 기도하고 또 더 돌보고 해야 되는 그런 자리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긴 하지만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매일매일 정말 눈물로 여러분 한 명 한 명 얼굴과 이름을 온전히 불러가며 기도했는가,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한 번 말씀을 먹이는 이 시간에 사활을 걸고 말씀을 준비했는가라는 그런 질문 앞에 그러지 못했다라는 그런 반성과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부디 원아홉기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서로를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응원해주고, 그렇게 정말 세상과 다른 공동체로 성장해가는 우리 광안교회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소망을 담고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 아마 또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참교육이라는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 유행했었는데, 그 참교육 드라마 전에 그 감독이 발표했던 또 시리즈가 있거든요. 이거 들어봤나요? 소년심판이라는 넷플릭스 시리즈인데, 당연히 안 봤어야 되고요. 당연히 안 봤어야 되는데 이런 아무튼 작품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소년원들, 이제 소년들을 심판하는 그 판사가 이제 자주 했던 그런 멘트가 뭐냐면, 여기 포스터에도 적혀 있는데,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멘트가 있어요.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판사가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마치 이런 거예요. 청소년 담당 목사가 저는 청소년을 이렇게 말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드라마인데, 드라마 스토리를 다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드라마 참교육 수많은 어떤 이런 문학 작품이나 사회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되는 거를 이제 어른들이 잘못했고, 우리들이 잘못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지 못했고, 또 여러분들을 바르게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소년들, 청소년들이 그렇게 삐뚤어지거나 잘못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반성을 많이 했어요. 이게 필요한 반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쪽으로 이제 집중을 했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청소년들,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여러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 교육을 통해 여러분들을 잘 교육하고 성장시키면 이 깨져버렸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사회 가운데 그래도 봄날이 올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우리나라는 뜨겁죠. 아주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교육과 이러한 관심으로 사람이 사는 사회와 세상과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교육만으로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역사 가운데 이러한 기대를 산산조각냈던 것들이 많이 있죠. 두 번의 세계 전쟁을 통해서 교육이 과연 사람의 유토피아를 추구할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한 기대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인류 역사를 살펴보고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 살인사건, 고등학생 살인사건 등등등 너무 이 악랄한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미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인간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성악설, 성선설 들어봤죠?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누구나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의 그 선함과 악함을 볼 때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둘 다죠. 왜요? 선하게 창조함을 받았었지만 죄를 지은 이후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죠. 지금은 그렇게 됐지만 본래 우리는 선하게 창조받은 것도 맞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이 악함이 얼마나 퍼져가는지, 팽창되는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걸 살펴보고 있냐면, 우리 여러분 수련회 지금 신청이 10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수련회 10명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냥 수련회 만약에 자원함이 아니라 억지로 신청한 친구가 있다면 그냥 취소하셔도 돼요. 저는 한 명 데리고도 수련회를 할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수련회 주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련회 주제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수련회를 못 간 친구들도 우리가 같은 메시지를 공동체가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그 흐름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무슨 소리죠? 무슨 소리 들리죠? 없어졌죠? 아무튼 갑자기 방해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배웠고, 오늘은 이제 1장 배웠고 6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가 지금 비어 있어요. 우리 3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는 무슨 사건이 있죠? 2장 3장에 선악과를 따먹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그거를 이제 먹는,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아담과 하와를 바로 죽이진 않으셨어요. 그렇죠? 살려주셨고, 또 심지어 본인의 부끄러운 몸을 나뭇잎으로 가린 그 아담과 하와를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든든한 옷을 입혀주신 거거든요. 동물을 죽여서.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들을 낳고 가인이라는 형이 아벨을 죽이고, 아무튼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고 시간이 흘러서 영화를 보면 롱타임 이렇게 지나서 몇 년 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의 포인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보이죠? 위에 첫 번째 포인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무거운 말이라 잘 안 읽은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대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질문을 던지면서 읽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왜냐?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요런 책 들어봤습니까? 에녹서. 나 에녹서 읽어봤다. 처음 들어봤다. 다 들어봤어요? 네. 자, 성경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외경이라고 불리는 그런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이 있어요. 성경은 아닙니다. 이걸 왜 제가 언급하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성경을 비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게 있다 몰랐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몰라도 되는 아주 쓰잘데기 없는 얘기인데 굳이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 에녹서에 근거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약 200명 정도의 천사들이 이 세계를 감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200명의 대장인 그 사람이 이끌고 우리 이스라엘의 헐몬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헐몬산으로 내려와서 사람들, 그러니까 여자들을 강제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과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의 키가 몇 센치라고 말하냐? 3000L. 이걸 우리식으로 바뀌면 약 100m 이상의 거인들이 존재했다. 이 에녹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인들은 사람들을 잡아먹고 짐승도 잡아먹고, 심지어는 그 결혼한 아내들에게 천사들이 가지고 있던 점성술, 마술, 모든 비밀들을 다 알려줘서 그 여인들이 그걸 습득하여서 이 세계가 이렇게 타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에녹서의 기록입니다. 흥미진진하죠. 그러니까 거대한 어떤 존재의 탄생의 비화가 천사와 인간이 결혼해가지고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나온 자녀가 그런 거인 족속이다. 그게 네피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에녹서에 나타난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에피소드예요. 판타지 같은 소설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렇죠?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 즉 부활할 때는 결혼할 필요가 없다.
부활하게 되면 결혼의 제도가 필요 없다. 마치 누구와 같다? 천사들과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결혼하거나 누군가 자녀를 낳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녹서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아주 망상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아들을 낳죠. 누가 누구를 낳죠?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동생을 쳐 죽입니다. 나 동생을 좀 쳐 죽이고 싶은 충동이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나 동생 진짜 싫어한다 이런 친구도 있을 텐데, 예, 웃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도 동생이라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나한테. 예, 아무튼 그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죽였습니다.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지은 자손이 뭐냐면 셋인데, 그 후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는 것.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사람의 딸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거부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2절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이거를 더 압축적으로 줄여볼까요? 개념은 뭡니까? 욕심대로예요. 욕심대로. 여러분, 자기 욕심대로 어떤 행동을 한 사건, 창세기 지금 6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6장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 떠오르지 않아요? 나의 욕심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던 인간의 그 불순종, 그거를 떠올리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아니라 내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뭐라고 우리가 정의해보면 좋을까요? 교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세속과.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고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교회가 세속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세상과 타협한 결과가 오늘 본문 4절에 등장하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은 누군가? 그 뜻을 보면요, 이런 뜻입니다. 폭군이다, 남을 넘어뜨리는 자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힘센 사람, 용사라 말하죠. 이 족장 시대에는요,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략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했을까요? 힘. 그렇죠? 이렇게 마을별로 살았기 때문에 마을과 마을이 전쟁을 붙으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힘센 용사가 몇 명 있느냐. 그러니까 그 집안이 흥망성쇠하는 기준은 뭐냐면 우리 집에 용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자, 그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 고등부에서 누가 가장 네피림입니까? 피지컬적으로? 예. 그쵸? 뭐 누군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 보지 않죠? 하지만 이때에는 정말 힘센 아들, 정말 용맹한 용사를 낳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힘센 용맹한 자들 우리 가정에 있어야만 우리가 산다라고 생각해서 세속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따져볼까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성경이 말하는 정직과 성실이라는 가치를 버려버리고서라도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마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때도 지금도 이럴까요? 우리 5절 말씀에 그 답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아멘.
슬픈 말씀입니다. 슬픈 말씀. 여호와께서 보셨는데 우리의 마음과 계획이 항상 뭐하대요? 악하대요. 어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 우리가 하고 있는 말, 행동이 악하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그렇죠? 좀 불편해요.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적 타락. 영어로도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Total depravity. 맞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다 까발리면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타락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마 이것을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짓밟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 네피림의 욕망,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는 나의 욕망, 하나님은 일단 세컨드, 서드로 밀어두고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다시 퍼스트로 모시겠다는 그러한 안일함, 이 모든 것들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출발점이 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 가운데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 6,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쓸어버리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 우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우리 부모님처럼,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좋아한다고 말해놓고 사용해보니까 공부도 못하고 힘도 없고 예쁜 짓 안 하니까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라고 오해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인간들을 혐오하거나 싫어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계획이 실패해서 그 계획을 변경하려는 의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탄하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권자의 슬픔. 하나님 주권자시죠. 그분의 정말 이 슬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을 했습니다. 심한 잘못을 했어요. 그럼 그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죠? 우쭈쭈 해야 돼요? 혼내야 돼요? 혼내야죠. 그래서 그 자녀를 감옥에 보냅니다. 근데 그 감옥을 보내면서 기뻐하는 부모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정말 괴롭고 힘들지만 그 자녀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올바른 징계를 받도록 처사를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리셋하시되 그것을 즐기시거나 그것을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시되 우리가 진멸당하는 것을 한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한탄과 진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한번 글씨 두 번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육신의 나이가 120살까지밖에 못 살게 됐어요. 이때부터. 그 전 사람들은 몇 살 살았을까요? 600살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노아의 심판 전에.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죠. 120년으로 우리의 수명이 제한됐죠. 동시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심판을 기다려주는 시간이 몇 년이다? 12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면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어요? 1년도 기다려주기 힘듭니다. 그렇죠? 바로 펀치 나갈 수도 있고 제재당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설교를 이상하게 하고 화를 내고 이러면 여러분 저를 몇 달간 기다려줄 수 있어요? 당장 내쳐요? 한 번만 해요? 한 번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할게요, 최대한. 자, 120년간이나 여러분 우리의 실수를 하면 기다려주시겠다는 이 한탄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밑에도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120년을 기다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셨으니까 안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정말 읽기 좀 힘든 성경 많이 읽지만 좀 깊이 하게 되는 성경이 뭡니까? 뭐 레위기, 그렇죠? 또 어떤 거 있어요? 뭐 예레미야, 에스겔, 뭐 이런 선지서 있잖아요. 그런 거 진짜 분량 길고 재미없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한테. 그 핵심 두 단어로만 제가 소개할게요. 요것만 기억해도 여러분 완전 알짜배기 요약. 자, 따라하겠습니다. 쉐마, 슈브, 히브리어인데요, 이겁니다. 들어라, 돌아오라. 이 두 가지가 계속 나와요.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안 듣는 겁니다. 가끔 듣긴 들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절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그러다가 뭘 당해요? 심판당하는 역사가 구약 성경에 빼곡히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시험 기간이 이제 끝났고 우리 귀한 마음으로 나온 이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키는 역사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한탄하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신다. 전적으로 우리는 타락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한탄하셨고 심판하시지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계획은 항상 악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인생의 끝은 죽음과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아주 짧지만 여러분들이 형광펜이나 볼펜이 있다면 별표를 3개, 7개를 쳐야 될 이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의 동그라미를 3개를 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 죄를 멸절하는 가운데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아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 특별한 사람, 우리와는 좀 다른 믿음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영웅처럼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혀 아닙니다. 노아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였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이 모든 출발점은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배우는 데 힘쓰는 믿음의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모른 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은혜가 뭐지? 전혀 모른 채 섬기잖아요. 찬양팀을 하고 과요팀을 하고 방송팀을 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나중에 남는 것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값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이죠. 우리가 예배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었고 찬양을 부를 수도 없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죽음으로 가는 멸망의 자녀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노아가 받은 은혜를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신학적 용어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강력적 은혜. 여러분, 이 불강력적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그 내 모습과 내 기도를 보시고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불강력진 은혜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공부해서 성적을 잘 받아낸 것처럼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기도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자기적인 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순수하고도 그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아주 명료한 문장이 있어요. 우리 바빙크라는 학자가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 좀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우리의 모든 공로보다 앞선다. 은혜는 먼저 오고 예비하고 앞서가며 유효하게 일한다. 원하지 않는 자에게 먼저 오셔서 그 마음을 원하게 만드시는 것이 은혜다. 내가 할 수 없는 자였는데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찾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찾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지식과 논리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다가와 그냥 예배를 드리면 행복하고 기뻐지고 교회를 오는 것이 즐거워지고 함께 공동체가 생활하는 것이 기뻐지는 그러한 은혜가 역사가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오직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고 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도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은혜를 잊는다면 저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이 은혜가 없다면 저는 아무런 자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뿐만일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3 수험생활 가운데, 고1과 고2 생활 가운데, 예체능을 하는 친구들 가운데, 우리 교사님들의 삶과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사고체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이 시대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노아의 때와 다를 바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죠.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인정하고 이를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한탄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시대 때는 방주였어요. 방주.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방주를 안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렵진 않은데 제가 명료하게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 특별히 그림을 그린 친구들은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 간단 명료한 이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 그렸어요. 이런 그림인데 아이패드로 제가 그렸습니다. 자, 눈치가 빠른 분들은 딱 이해가 됐을 겁니다. 자, 그림을 해석 한번 해보죠. 무엇입니까? 위에 뭐가 있어요? 진노, 심판, 멸망과 같은 이 죄를 향한 심판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누구시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에 못이 박히시고 발에 못이 박히셨죠. 그리고 그 팔 옆에 빨간 줄이 뭐예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죠. 주님이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죠. 그 아래 지금 우리입니다.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웃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마치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평안하고 매우 행복해 보이는 삶이지만 사실 우리 삶에는 심판과 죄와 죽음이 드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막을 수 없지만 마치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맞죠? 막아주는 미사일, 막아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인지하든 인지하고 못하든 간에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죄를 지어서 눈물로 회개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늘 두 팔 벌려 그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타락한 우리들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그림을 잊지 마시고 주님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를 듣고 문 밖을 나설 때 나의 모든 불의를 막아주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